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요. 가라 내가 너로 행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애굽에서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전혀 기대할 곳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 장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소개하는데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고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갖다가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다가 어느 날 이동을 했는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신기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호기심에 가까이 갔습니다. 호기심에 자세히 보려고 갔는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소리를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은 호렙이라고 하는 특정한 산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때와 단절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이니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 누가 간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려갈 것이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일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내려간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생사 화복의 역사에 주관하시겠다, 깊이 관여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들이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직접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고 구출할 것이고 고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요 구절을 갖다가 보면서 여기가 기독교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가 기독교 신학의 정수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이 표현의 가장 최종의 완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면 이제 가라. 내가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한테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질문은요 너무나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과거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손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데에는 실패를 했고, 또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겨우 광야로 숨어 들어와서 목숨 부지하면서 겨우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화려했었던 왕궁에서의 기억은 오히려 지금의 모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없었으면 지금이 덜 비참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기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예. 과거에 그런 화려함이 있었던 거 혹시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 내 모습은 지금 가족들 부양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애굽으로 가라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건져 나오라고요? 하나님, 이런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들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 한 몸, 내 가족 건사하기도 너무너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잘 모르시나 본데 기억해 보십시오. 난 이미 한번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난 이미 크게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냥 대충 실패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우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기는커녕 내 목숨 유지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큰 인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애굽 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모세의 답변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답변이요.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예. 모세의 푸념 섞인 대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네 능력? 그것도 상관없어. 네 처지? 그것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직접 내려갈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이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디안의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다음에 가난했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가난했을지라도 또 부자였을지라도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큰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내 삶이라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버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버겁지요.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닌 아이들은 아직 굉장히 미성년자인 거예요. 예, 나머지는 보면 우리가 청소년기만 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가지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돌아갈 기회가 있으나 그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일이, 그 길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의 순종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순종과 믿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처럼 내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산에 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게 운이 좋았구나, 재수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던 것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들, 열매들을 갖다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곳에서 다시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우연이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억지로 왔건,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건, 아빠 때문에 끌려왔던, 아니면 내가 그냥 습관을 따라왔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그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살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시민이고요.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요. 나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는요 이미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세의 핑계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답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적이 없고 죽으신 적이 없고 우리 홀로 두신 적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본문 속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히브리서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과는 다른 많은 교훈들이 넘쳐납니다. 각자 자신들이 옳다 하는 교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면서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러니 네가 가라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갈 때 나도 가는 거야, 이렇게 약속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따라갈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속한 소속, 그 다음에 네가 속한 세상, 그 가정,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그 고통 내가 잘 알고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의 상황 내가 잘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직접 행할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네가 가라 하는 겁니다. 네가 가라. 들으셨으니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들으셨으니 아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주님,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처지도 아닌데 지금 날 잘 모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네가 잘 되었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증거가 뭘까? 그럼 세상의 우연 때문도 아니고 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다시 예배할 때에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셨으니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말씀을 주님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시니 들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제 가라. 탐대하라는 것이죠. 이제 가라. 내가 가서 인도하리라.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세가 바라보는 건 황량한 광야일 뿐일 겁니다. 그저 신기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나는 것, 그 신기해서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예배자로 서게 하셨으니 이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이제 네가 가서 네 애굽 땅에 있는 네 백성들을 건지라. 이제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가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다 함께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예배자로 나오며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용기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